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앙관이 좀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고 삶에 체험하면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관, 신앙생활 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시대가 많이 급변하는 시대고 좀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이 신앙관,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삶에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모자람이 없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이 바른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강단 3원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한 주 내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풍성함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구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언약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멸망을 받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텍스트북으로 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사다, 뭐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이죠. 늘 전쟁 속에 주변에 그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고 또 아람 나라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계속 전쟁 터지는, 그래서 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어떤 그런 고통 속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 놓칠 때마다, 언약이 희미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나누는데 이 미가서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 뭐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사람,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미가, 요나, 뭐 이제 다음에 하박국, 뭐 스바냐 이런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언약 분명히 갖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미가서를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왔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내 신앙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에도 멸망받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지는 않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멸망받지 않는데 불신자처럼 멸망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멸망받는 인생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못 누리면, 복음 갖고도 체험이 안 되고 복음 갖고도 누림이 안 되면, 이 복음 안에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의 내용. 우리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예외 없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도 오고 후손 문제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내용, 의미를 알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누리는 자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멸망 그럴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멸망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오늘 찾아내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7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많이 듣고 나눠도 나의 것이 안 되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체험되고 누려졌을 때 나의 것이요.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축복, 신분 권세. 신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원래 하나님 주신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회복받은 거지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원래 창조했던 인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보세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거 기도 잠깐만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인도받을 때 평안함을, 그게 기준이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게 성령 인도. 근데 뭔가 인도받는데도 자꾸 불안하다, 두렵다, 그럴 땐 조금 더 기도하셔서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평안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가면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이 오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이 오고 안식이 되고, 그래서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이 의지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천사가 동원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응답 받으니까, 해결 받으니까, 응답 아니면 해답을 얻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요걸 요 세 가지를 신분이라고 그래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걸 누리는 거를 신분이라고. 신분. 그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신분이 돼 있으면 따라오는 게 권세죠. 권세는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을 줬다는 거죠. 자격을 줬다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단 마귀는 결박시키고 이 귀신은 쫓아내고, 거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는 결박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으려면 이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가 활동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의 뜻을 이루고 내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임하는 곳에 역사는 영, 그 천사가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좀 담을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믿음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주시지 않았냐.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에도 이 천사가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천사가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권세요. 권세.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이요. 하늘나라가 배경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요절을 제가 이렇게 줍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용 세 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0장 20절.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좀 만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 한 70대에서 80대 된 분들을 좀 요즘에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10여 명 사역을 했는데 한 주에 5명이 돌아가셨어.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들에게 제가 뭘 심어주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확신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내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 요거를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꺾이는 권세,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활동하고 도와주는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잖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가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된다.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언약을 주었는데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끊어져서,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복음이 확실하게 담내고 복음을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서론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 언약으로 잘 잡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다, 구원받아 놓고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면 그 삶이 뭐냐 하면 서론에 요즘에 우리가 많이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이죠. 여러분 구원 받아 놓고도 육으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축복을,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 영적 축복은 이렇게 배제하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영적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갔죠. 영적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의 원리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게 우선되어져서 거기서 따라오는 범사, 거기서 따라오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 놓고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말 속에 창세기 3장 5절,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 대하면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경험이 옳고 신앙 경험이 옳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잣대, 기준. 그래서 내 신앙이 항상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안 되어지면 삶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의외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은 사단이 못 건넵니다. 그러나 마음 생각은 타고듭니다. 마음 생각은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이 잘못, 여러분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죠.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타라드는 불신앙이나 어떤 육신적인 생각,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여러분이 경험했던 생각, 여기에 딱 잡히면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받았지요. 구원 받았는데 마음의 생각을 뺏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불신자는 완전히 그 사로잡혔고 신자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생각 이렇게 대화해 보면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강한 의미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지, 마음과 생각.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이 구원 받고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불신앙 생각이요, 불평불만하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언젠가는 한계 와요. 여러분 생각 빨리 고쳐먹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 오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요.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배운 교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요. 배운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의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을 삶에 체험하면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교훈이요. 바른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결국 한계 온다는 거예요. 결국 한계 오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꾸 미혹받아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세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은 바른 복음 갖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아니면 여러분 말세에 지금 특별히 영계의 혼란이 와서 많은 미혹하는, 이 복음 안에서도 많은 미혹이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키는 뭐냐면 자기중심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서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 걸려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3절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던 삶,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회복됐는데 영과 함께 사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 육신을 쫓는 것 중에 물질, 돈을 쫓는 것이 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중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 그 11장 9절이죠. 바벨탑.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래야 참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할 게 자기중심, 많이 생각하세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능력을, 자기 어떤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내가 경험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신앙, 옳다고 생각하고 가면 결국은 한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합해서 육신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중심으로 살면 영적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가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체험이 안 되고 못 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에서 여러분 그 밤에는 죄를 계획하고 낮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완전히 이건 뭐 악한 자의 삶이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이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밤에 계획을 하고 낮에 그걸 행동으로, 이 죄를 밤에 계획하고 낮에 행동으로 옮기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이런 모습,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았다면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8절 9절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벗기고,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가 가정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부녀들을 그 집에,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는, 이 가정에서 참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한다는, 이 가정에서 참 행복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 못 누리면 자꾸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자녀들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있는 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림이 있는 삶이 안 되어지면 자녀 교육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완전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정말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 밥 먹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주 그냥 다 드러나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복음 못 누려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 갖잖아요. 근데 누림이 안 되면 자꾸 뭔가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순간순간 사단이 전략 중에,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계계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멸망받지 말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멸망시대의 특징이 나와요.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특징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타락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나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잘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거의 직업화되고 교권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지금 그 직업화되고 교권화되고 세속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맨 추구하는 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건 세상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안 되어지면 우리도 자꾸 육신으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복음 갖고 복음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그 중에 남긴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다 멸망해도 그 중에 남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2장 12절 13절이에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 제대로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복음 제대로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복음이 완전함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누림 있는 신앙,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와 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 남은 자, 여러분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에도 그 언약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다. 유다 족속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사야 6장 13절 뭐예요? 그 시대가 다 무너진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준 메시지예요. 다 무너진 시대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느냐? 그 시대의 언약 가진 소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네요. 거룩한 씨, 복음 가진 자, 정말 갖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 지금 복음 가진 자로만 끝나면 안 돼요. 복음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정말 복음 누리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는 흩어진 자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흩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7년의 교회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내년에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갖고 있는 자가 흩어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초기에 편성했던 5 권역, 서원주 권역, 남원주 권역, 동원주 권역, 중원주 권역, 북원주 권역, 그리고 하나 더 했어. 앞으로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실버 권역. 그래서 내년에 구역이 6구역으로, 6권역으로.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뿐만, 말씀을 포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양육운동을,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을 편성하고 새롭게 인도받는 가운데 각 구역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슬슬 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안 되시나?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이 정말 복음을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정말 복음은 완전하시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요. 이제는 그런 사람, 이제 복음은 거의 다 가졌어요. 이제 가진 거 갖고는 안 돼요. 갖고도 못 누리면 자꾸 육신에 매이고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자꾸 속는 인생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냐? 복음의 비밀을 정말 나의 것으로,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갖고 내 삶에 누림이 있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에, 현장에 정말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 정말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은 자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 남겨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이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미가서 3장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신이 영적인 그 비밀을 갖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아, 저 사람이 육신에 속했구나, 아, 저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성령 안에서 사는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멸망을 받느냐, 왜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느냐. 정체성,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 정말 신앙이 뭐냐? 복음을 갖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신분권세 7가지 축복이 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잘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내 삶이 육에 속하는지, 자꾸 내 생각이나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참 이스라엘 멸망 시대의 특징,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시작하시는 그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의 아버지는 비밀 속에서 왜 멸망받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복음 갖고 정말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 진정 아버지는 고백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